할렐루야. 2016년 9월 4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해창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인자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 22절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나 과학으로는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산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늘의 음성이나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는 이 시간은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볼 때에, 부활의 생명에서 나라에서 볼 때에 지상에 있는 60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만약에 2000년 후에 만나자고는 살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도 갈 수 없을 만큼 다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내러 오셨는데, 많은 사람은 죽어있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알으라는 거예요. 자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까도 경천이 이렇게 찬송을 그냥 입을 그냥 딱딱 벌리며 찬송하는 걸 볼 때에, 야, 쟤들이 그래도 이 진리를 들으러 왔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뭐 재성이도 그냥 시간 되면 꼭 찾아와서 앉았는 걸 보면 참으로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싹이 나서, 야, 참으로 해창 평화교회 장광석 목사님이 마태복음 8장을 이렇게 한 달 내 증거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아, 참으로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안에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논법은 태산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런 말씀을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머리를 어디다 두시느냐 하면, 내가 죽은 것을 알을 때, 병들어성을 알을 때
죄인임을 알을 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병들은 걸 고쳐주시고 내 죽음을 대신 가지고 가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를 뿌리실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들으실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병들은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볼 때에 여기서 나타나신 오직 인자라고는 이 말씀도 저번 주일 근 15일 전에 증거할 적에 인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들을 인자라고 하신다. 세 번째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을 인자라고 하신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지상에 있는 우리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정모혈로 땅에서 나서 땅으로 사망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안 계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기 때문에 그는 육체라고 하는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친아들로 세상에 오시어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들로는 우리가 천만인이 죽어도 소용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이유도 없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숨이 끊어지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피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셨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이 환난과 시험을 다 이기게 하셨고 예수님의 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해결한 본질을 바로 예수 한 분으로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세가 가까우면서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야단하는 거, 이단이 참으로 물밀듯이 밀어오는데 바로 여기서 인자라고는 자체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단, 마귀한테 속고 이단한테 다 넘어갔을 뿐이 없어요. 이단은 어떤 것을 부인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자체를 부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 자체를 영적으로 못 깨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온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이 문제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데 가서 그냥 예수를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 없는 예수를 계속 부르고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속주라고,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가리키는 데가 말도 못하게 지금 많은 거예요. 잘 안 들리시죠? 안 들리시지? 내가 말을 안 하고 여러분을 감찰할 적에는 땅 쳐다보면 안 돼요. 저를 쳐다보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채 조는 건 괜찮아. 조는 건 죄를 안 지니까. 그런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건 하나님을 불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김정일이한테 가서 졸었다고 총살당한 거예요. 졸었다고 김정은이한테. 여러분 그 김정은이 있는 데서 그냥 땀 흘렸다가 땀 한 번 씻었다고 불경죄로 죽은 거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부대통령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세상에 배부르면 그만이요. 여러분 배부르려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버는 건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 배부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가지 못하고 저주가 나를 끌어가지 못하고 죽음은 부활의 나라를 말씀으로 깨닫는 것보다 더 배부른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부름이 없기 때문에 맨날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말도 못하는 축복과 큰 능력과 감사가 말도 못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자라고 하는 자체만도 어디 보죠. 인자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히 보십시다. 설교를 여기저기 많이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자신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냐가 아니고 독생하신 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맥힌 거예요. 이게 기맥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 흘려 죽어서는 소용없어요. 좀 이따 시간을 좀 아껴서 또 이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이 인자라고 하는 어제 그저께 한명호 성도님한테 물어봤어. 인자는 첫째로 하나님이시고 인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는 세 번째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알고 고백하면은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 이 말씀이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요. 또 주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주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면 바로 거짓 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실 적에 여기서 인자라고 사람인자 아들자자라고는 육체를 입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곤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속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둘, 셋, 난 중에서 하나가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순위로 다른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철저히 깨달아야만이 지금 이단은 어디서 이단이 나오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여기서 이단한테 넘어간 다음에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따라하세요. 자기들을 사신인 게 아까 하나님이시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 여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일을 못해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못한 일을 마저 하니까 나를 믿어라. 지금 이단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단한테 속는지 그 속는 체주도 제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이 컴퓨터를 딱 키면 성경을 모르면 신천지 이단한테 물어보세요. 이단이나 신천지 와서 성경을 배우세요. 내 핸드폰에 그거 떠서 알아요. 여러분과 나는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지금 인자는 누구냐 하면은 어디 한명호 씨 좀 대답하나 안 해봐. 인자는 첫 번째 누구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배워야 돼요. 배워야. 이거 안 배우면 모른다고. 안 배우면 인자가 인자지. 인자가 인자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 인자를 얘기하는 거, 어질 인자 인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자맹자 뭐 석가 유명한 어질다고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막야지 쏘고 넘어간다니까. 그래 인자는 첫째로 누구시라고?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더러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셔. 이게 쉬운 거라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가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뭐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면 따라서 하나님을 본 줄 알아라. 그게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은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터져. 다른 이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맨자 예수님의 엄마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를 낳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엄마가 더 높다라고. 그건 세상 윤리 도덕관에서 오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까지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을 부르러 왔을 적에 우리 어머님이 모시고 들어와라 그러질 않고 누가 나의 모친냐 누가 나의 형제냐 하늘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엄마는 땅에서 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
예수님 처음부터 육신을 입고 오셨을지라도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고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못 깨달으면 참으로 영생이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누구라고요? 두 번째 저기 한명호 성도님. 두 번째 예수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아버지 불러서 드린 게 아니요. 그러면 한 살 먹은 애가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가 한 살 먹은 애를 알아? 한 살 먹어, 2살 먹어도 아버지를 몰라. 그러나 아버지는 내 자식을 아는 거요. 내 자식을.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불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적에는 무엇인지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달라는데 다 주면은 나한테 손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적에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그냥 감동 따라 설교를 하니까 12시 안에 끝날 테니까 설사병 나서 급한 사람은 대변을 보고 오셔니 나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러고 똥 지리지 말고 그냥 슬그머니 가서 대변 보고 오셔. 그리고 설교 언제 끝나 그래도 안 끝나. 마태복음 11장 40참 요한복음 11장 내가 그 딴소리하고 그 이래다 보면 덜고 이게 요한복음 11장 42절 41절 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베푸셨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 살리는, 죽은 사람 살리는 정도가 아니요. 무덤 속에 흙으로 사람을 흙 속에 묻어넣어가지고 진짜 살았나 그럴 정도요. 산 사람을 묻어도 못 살아나는데 죽은 사람을 흙 속에 그 흙 속에 묻을 적이 큰 돌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넓적한 돌 하나 놓았으면 어떻게 일어날까. 흙 속에 있는 죽은 냄새나는 나사라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누가 일으키셨느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나사로가 불쌍하고 둘러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겠으니 저들은 그냥 믿으면 좋은데 꼭 무엇을 보고 만져보고 능력을 봐야 믿겠으니 그냥 죽은 나사로 좀 하나님
저 둘러선 사람들이 불쌍해서 나사로는 살려놔도 또 죽으니까 나사로 신경 쓰지 마시고 둘러선 교인들 때문에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나라 그랬지.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나라고 한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기도할 적에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누구만을 의지하느냐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세요.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요? 인자, 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여러분 뭐를 구하면 제일 좋겠어? 세 가지야. 따라서 주여 나를 아들 삼아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여 천국을 주옵소서. 주여 나는 마음이 연약하고 배가 고프니 배 좀 계속 안 부르게 하고 배 좀 안 고프게 하옵소서. 그리고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영원히 배가 안 고프리라. 할렐루야. 배 안 고프면 돈 벌 필요도 없어.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고 그냥 많이 쌓아놓냐면 배 고플 때 먹으려고. 배 한 번 불러서 계속 안 고프다면 누가 돈 벌어? 그걸 힘들게. 어? 맞아 안 맞아? 먹고 살려고 돈 버는. 박재선이 그러냐 안 그러냐? 안 먹어도 산다면 누가 돈 벌어? 저 나무가 돈 벌러 댕기니? 여러분 배 채우려고 이게 돈 버는 거예요. 또 배 채우면 왜 안 죽으려고? 죽음이 없고 천국은 있고 배가 계속 안 불러. 배가 안 불러. 계속 비만 안 생기고 그냥 배가 멋지게 안 고프다면 누가 돈 버느냐고. 여러분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 마태복음 보셔. 5장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런 걸 구하려는 건데 우리는 이거 안 꺼내고 그냥 먹고 싸는 것만 들고 구해내니까 그 진리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볼까요? 6절 봅시다. 시작.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요? 배부를 것이요.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돈을 안 버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니까. 빵 안 사 먹어도 돼요. 여러분 빵도 안 사 먹어도 영원히 살으니까 그건 이빨도 안 닦을 것 같아. 안 먹으니까. 그런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이제 또 시작해야겠네. 인자는 첫째로 하나님이시다. 인자는 두 번째로 사람의 아들이시다. 인자는 세 번째로 인자는 하나님이시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설교를 어디에 많이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벅차서. 마태복음 17장 5절 봅시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다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다다가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사망은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과 나는 따라서 영원한 나라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얼마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셔. 어떻게 써놨나? 예?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1장에 있구나.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요?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뭐요? 받으셨느니라. 이 받았다고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것이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이 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셔. 여러분이 지금 왜 예수 믿느냐면 요한복음 3장 17장 3절을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내가 지금 거꾸로 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헐썩 그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바로 찾아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 번째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누가 보내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딱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와 있느냐면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이건 복 받으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요. 이것을 모르는 날이면 참으로 목사가 최고로 여러분과 교통하고 싶은 것은 목사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서 성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지는 것이 설교의 주 목적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돈돈 하지만 오늘 이따가 제가 2천만 원 헌금 갖고 왔어요. 헌금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2천만 원을 내느냐? 우리 아들이 돈 2천만 원 꿔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참 꿔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바쳐야지. 여기다 바치면 그 이자가 안 들어가지. 내가 그것 때문에 꿔줄 수 없다. 제가 어제 그저께 2천만 원을 찾아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내가 안성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목사 안수식하고.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여기다 넣어가지고 나무 강단에 가서 설교하면 기분이 나빠서 도둑이 안 훔쳐가지고 이 돈을 내 차 다시방에다 넣어놓고 아버지 여기 있으니까 차 불안나게 해주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에 가서는 이 돈을 안 가지고 갔다가 아니 그래도 기분 문제 아니요. 왜 우리 교회에서 바쳐야 하는데 그 강단에 먼저 주머니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 참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 강단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주머니도 그 다니고 있는데 그 강단이어서 차다가 늦다가 와서 보니 그냥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보세요. 1년 전에 내가 헌금을 5천만 원 해야지. 그래서 작정을 했어.
2천만 했으니까 3천만 원 또 하면 되지. 또 5천만 원 둘이면 1억이 되지.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사람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이 헌금해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이 구워달라고 하는 소리도 그냥 어느 갖고 온 거예요. 걔가 여기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2천만 원을 우리 아들 구워줘가지고 걔가 안 쫄려고 한다면 되지. 그거 있으나 많아요. 그거 있으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생명 있는 이 말씀과 헌물은 내 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한 숲에다가 딱 찾아서 어제는 토요일이니까 돈을 못 빼는 게 그저께 빼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돈도 하나도 없어서 내가 그냥 쓸 돈도 없었는데 어제 또 그냥 안수하고 그랬다고 거기서 돈을 또 목사님이 주머니에다 넣으셔서 그 돈 갖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쓰고 넘쳐서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오. 나이가 70에 넘어서 이렇게 나같이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응? 저 정주시는 것은 읍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읍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 영생, 주님이 주신 영생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늘에 쌓여야 돼. 하늘에 쌓여야 돼.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타업을 팠어요. 이 위에다 짓는 것은 거기에 관리가 어려워져서 밑에다가 지었다. 우리 김승희 목사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저번에 저녁 먹으면서 다 타업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 이름으로 법적에서 하여튼 내 이름을 이루는 땅을 교회 이름, 아버지 이름도 아니다. 이 다음에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 후에 이것이 네 앞으로 그냥 있으면 너가 어려워. 그랬더니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네가 이름이 너한테 실 소유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랬더니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결정을 본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났더니 우리 아들이 요새는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옛날에 아버지 그러더니 아버지 이러고 불러. 어찌나 자기 마음이 열어지니까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이 설교를 하다가 왜 딴 데로 빠지나 모르겠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신다고 하는데 뭘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 세 번째로 영원히 배 고픈 그 세계를 달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먹는 것만 구하니까 먹고 그러지 말고. 아까 하나 더 보고 맙시다. 이거 끝도 안 나갔어.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마태복음 5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요? 배부를 것이면. 이렇게 배부르면 더 구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싸놓고 먹으면 더 나았는지. 따라서 영원히 배부르다. 영원히 배부른 새가 있어요. 그걸 하나 더 봐야겠네. 있나 없나. 응? 김정림 집사님 그동안 안 왔으니까 오늘 안 온 게 손해가 많구나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이사야서 65장
영원히 배부르는 게 이런 세계예요.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세계가 여러분 세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읽으면서 꼭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그 이전 것은 없어서 먹고 싸고 뭐 살 빼고 비만 그는 없어지는 세계예요. 그리고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기가 배 안 고픈 나라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게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곧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아? 100세 죽으면 아이요. 100세 못 뛰어 죽은 자는 저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거기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이게 천년왕국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100세 넘어서 천년 동안 사는 세계에서 다 차면은 산후가 새 땅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두 몸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이 되셔서 하나님은 우주 만상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세계가 있는 것을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도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신령한 몸으로 해와 달이 여기는 있기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천년이 지난 다음엔 해와 달도 없는 나라, 계시록 21장 25절 6절에 보면 태양이 비쳐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여기서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건 말도 못하는 세계를 우리는 결국 돈 몇 푼 가지고 그거 신경 쓰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 기쁨으로 살고, 또 좀 많이 먹고 비만 찌지 않고 먹을 정도 잘 살아야 돼. 못 먹어서 피실피실하지 말고. 응? 오충권사님이 끄떡끄떡 하는 거 보면 확실한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면 안 돼. 부자로 잘 살아야 돼. 그래야 저같이 헌금도 했지. 응?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100세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죽음이 없는 나라에 천년 동안 사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세계가 끝나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망이 없는 나라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만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난 이게 생각을 하면 한 절 더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예? 이사야서 35장 10절. 이게 여러분 나라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목사가 이 나라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 나는요 이러지만 안 돼요. 이사야서 35장 9절 봅시다. 시작.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해갖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 따라서 그 나라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자가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구하면 이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다. 이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가난한 복이 있나니 이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다른 건 그냥 다 거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모든 것도 더하시리라. 세상에 있는 동안은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 안에서 일 잘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자를 알아야 하는데 인자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만 확실히 깨달으면 그가 그 이름으로 나갈 때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니 주님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해창 평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